앉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대림절 셋째 주일 허락하시고 이 저녁 주님 사랑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만끽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되기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사오니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혀와 입술을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모이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침례교회라 더욱 반갑습니다. 뭐 저렇게 편파적이야? 아니요. 전 루터 교단 목사입니다. 루터 신학을 했습니다만은 또 평신도 시절에는 장로교, 평양로의 장로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만, 침례교회 어른이신 김장한 목사님한테 나름 내가 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기에 우리 한국 침례교회 어른이신 김장한 목사님 자주 뵙고,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낯설지 않고, 오늘 김종포 목사님 또 뵈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절 맞아주시는 또 우리 이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또 부목사님들 이렇게 뵈면서 그래, 침례교회 중에도 아름다운 교회로구나. 아니에요? 표정들이 왜 그렇게 썰렁하세요? 그럴 땐 아멘 하셔야죠. 아멘은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긍정적인 가장 힘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 다 아시죠? 예쁘다? 글쎄요, 예쁜 것도 아름다움에 속하겠죠.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단어의 본디 해석이 모든 사물이 원만한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의 감정이나 감각에 만족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신학적인 기독교적인 해석의 아름다움을 좀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조화, 성도와 성도의 조화, 교회와 성도의 조화, 이것이 잘 어우러질 때 바로 아름다움이 창출되는 게 아니냐, 감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제가 가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장난을 잘 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그 장난이라는 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의미 없는, 그게 아니라 사람을 놓고 어떻게 그렇게 오밀조밀 꾸며가시고 만지시고 이렇게 그냥 세우시고 이렇게 이끄시고, 전 그걸 통칭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섭리. 성경에 섭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울 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을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시는 파워, 구원의 자리까지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의 힘, 이게 섭리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2017년을 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2017년을 지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없을 2017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17년, 내년 이제 2018년을 맞이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건 다 아시죠? 그냥 달력 이렇게 보시면서 아, 한 해가 넘어갔구나, 달력 한 장 남았구나 하시고선 뜯어버리십니까? 아니죠. 주님이 오신 지가 2017년.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고, 이거는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지금 현재 2017년 주후 달력에 의해 생활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절간에 가도 불기 달력 옆에 있으면은 우리 주님 달력 이렇게 걸어놓고서는 거기에 맞춰 전부 약속을 하고 생활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도저히 너희들 그대로 둬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영원히.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떠나신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다 이룬 대상의 한 분 한 분이시라는 거, 이거 믿으셔야죠. 예, 이거 우리가 알고 그냥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독교를 무슨 뭐 문화, 종교 문화에 그냥 이렇게 치부를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생활, 이것도 이 시대를 지나는 문화, 무슨 활동? 문화의 한 부분? 아니죠.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지를 안 합니다. 저도 한땐 그런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멋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촬영하다가도 뭐 주일날, 뭐 일요일날 촬영해야 돼 그러면 아주 괜히예요, 괜히. 아, 나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촬영 못해. 이게 역사가 돼버렸어요, 또. 괜히 한마디 했던 것이 쭉 임동진은 주일날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요. 물어보세요. 물어봐도 안 되겠다. 제 세대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저 연출자나 뭐나 어떤 연출자도, 제 선배 연출자도, 호랑이 연출자도 뭐요? 주일날 연습이요? 못해요. 그럼 나 빼세요. 왜 그래? 내가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명색이 교회 장로입니다. 어떻게 주일을 내가 빼먹어요, 촬영 때문에. 그러면 막 그냥 식닥식닥 하던 그 선배 연출자 누구라 그러면 다 아세요. 이름도 아세요. 가만히 있다가 알았어, 기도나 열심히 해줘. 후배들이 놀라는 거야. 그냥 쭉 후배들이 앉아있다가 아이고 저 형이 미쳤나. 그런데 연출자가 지더라고요. 그게 나하고의 어떤 그분과 나와의 파워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눌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진실로 구원받은 은혜, 나는 주일 성수, 이거 뺄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가슴으로, 그 심령으로 그랬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셨겠어요. 그런데 멋으로, 교회 다닌다는 멋으로. 그런데 그 멋, 그것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 그 멋으로 굳히지 말고 너 좀 혼나보고 다시 너를 새롭게 꾸며나가보자, 나와 함께.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목사가 됐다는 거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우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찬양을 했습니다. 네. 제가 목사지만은 늘 목사님들 다 하시죠. 예. 늘 손에서 놓지 않는 큐티북이 있습니다. 12월 달이었어요. 작년 12월. 그걸 좀 더 일찍 그 난을 발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 12월 달에 이제 그 큐티북에 이렇게 예화가 항상 실립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예화를 이렇게 보는데 내용이,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준비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본문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이에요. 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다 들어보셨고 한두 절은 다 외우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다는 다윗 왕의 유명한 하나님 찬양이요 감사의 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 작성하셨어요. 본문 가지고 설교를 다 작성하셨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교회 전화를 합니다. 그쪽 부목사님은 아주 젊은 부목사님이셨어요. 부목사? 예, 목사님. 이번 주일 본문은,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이야. 예.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제목 1절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답니까? 뭐가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끊었어요. 토요일 날 가셔서 이제 주일 준비도 하시면서 주보를 이렇게 살피시는데 제목이 길어진 거야. 어떻게 길어졌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는 당신은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 있는 그 말씀으로 그게 답니까? 뭐가 더 필요해? 했는데 부목사님은 뭐가 더 필요해?가 마지막에 이렇게 얹혀져야 될 제목인 줄 알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얘기죠.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귀담아 듣질 않았나? 마음이 불편했다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건 부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의 무엇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구나 라고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부분, 성도님들의 생각과 성도님들의 생활에 맞추어 성도님들의 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 맞추어 성도님들의 성향에 맞추어 다시 말해서 꽃다발 설교, 입맛대로 맞는 설교, 여기에 내가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하지 않았던가.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깊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땠겠어요? 전 2014년 송구영신 예배로 성도님들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큐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책상을 막 때렸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별것 아닌 얘기인데 왜 이렇게 내 가슴을 때립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얼마나 목이 메이고 막 뭔가 속이 상해지고 왜 진작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왜 선포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다 안 돼. 그러면 다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 아파했는지 몰랐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드립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교회 문턱 왜 넘으십니까? 혹시라도 내 종교 행위, 교회를 섬기는 행위, 교회 문턱을 넘는 행위, 새벽 제단에 내가 몸을 드리는 행위, 시간을 드리는 행위, 에너지를 쏟는 행위, 이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뭔가 깊이 계획하신 일, 여기에 빗대어 이것이 좀 잘 주님과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이걸 목적으로 이거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고 번쩍번쩍 불이 번쩍할 정도로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도 수훈이라고도 하죠. 가장 핵심적인 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선순위는 나예요. 내 거예요. 내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아름다운 침례교회에 저를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헤드의 이상조 목사님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 목사님과 더불어 또 이렇게 합력을 하시는 우리 이 장로님, 이름이 얼른 내가 기록을 했었는데 이인호 장로님, 이인호 장로님이요. 이인호 장로님하고 이렇게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왔는데요. 모든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의 그 가운데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있는 나라고 생각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네. 목사라고 자꾸 이 설교, 오늘 이 저녁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간단히 말씀 좀 정리하고 개인 간증을 드릴게요. 목사님 시간에 구애받지 말라 그러는데 길면 괴로우시죠? 길면 하실 일도 많고 또 내일 월요일 하실 일도 많은데요. 자, 다윗의 고백이에요.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배우 생활을 하면서요, 안 해본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저를 몰라요. 그러나 30대 이상 된 분들은 낯이 좀 있고 5, 60대, 70대는 절 잘 알고 80대는 지금도 할머니들이 어머 동진이 오빠야 하고 시골 가면 그렇게 불러요. 하여튼 안 해본 역할이 없습니다. 제가 임금을 여러 번 했어요. 제 후에 무슨 유동근 우리 아우, 그 다음에 최수종 아우, 이들이 임금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 저 태조 이성계, 세조, 인조, 선조, 조선왕조 시리즈가 10년 동안 MBC에서 쭉 방송이 될 때 맨 마지막이 대원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시조선을 이렇게 누볐어요, 제가. 그런데 이시 종신호에서 밥 한 번 안 사더라고요. 전주 이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드라마 출연할 때마다 끝에 다 죽었어요. 죽는 연기를 했어요.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구나.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 에노시.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흙으로 말미암은 인생이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 틀림없죠. 인생 허무하다는 건 누구나 다 한 번씩 입에 담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도 그런데요. 인생 허무해. 그리고 겨울방학하면 야 4월 빠르다. 벌써 방학이다.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인생 허무하고 뭔가 걸리고 뭔가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가지고서는 일찍 알아가지고 그거 잘못 깨달은 거죠. 젊은 청소년 나이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살기 어려워서도 자살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자살이 그냥 중학생도 자살하고 고등학생도 자살하고 젊은이도 자살하고 탤런트 하다가 뭔가 좀 안 나가면 자살하고 엔터테인먼트에 뭔가 상처를 입고 자살하고 자살이 아주 그냥 유행병이 됐어요. 문화야, 문화. 그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인생이 무언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언제 떠나도 떠날 인생인데 살아있는 동안 나의 존재가 누구냐라는 걸 주님의 이름으로 깨닫고 내가 그분 앞에 택함받은 아름다운 교회하고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예요. 그 긍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피혈자가 혈자예요. 피혈자. 예.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 그 사랑을 받은, 피의 사랑을 받은, 우리 부모들이 내 피를 자식에게 주어서 사랑하듯이 그분이 피를 주어 우리를 피로 침례케 하셔가지고 구원을 받은, 난 구원자야, 구원받은 자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야. 은제구 이 세상은 너 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다 떠나. 그런데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생은 그날이 불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나 하나님의 의로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영원, 무한한 시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뿐만이 아니라 너의 육신의 피를 받은 자자 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이 말이라. 이거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요, 무슨 정치하는 조상들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은 이러이러한 가문의 계보를 쓰고 있다, 신앙의 계보를 쓰는 가문이 명문 가문인 줄 믿습니다. 다 헛거리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인생이 뭡니까? 살생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날생자, 살생자. 생활이에요. 인생은 생활하는 인생이에요. 예. 인간과 인생은 조금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사람이에요. 서 있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인생은 생활입니다. 대통령으로 사는 사람, 법관으로 사는 사람, 목사님으로 사는 분, 권사님으로 사는 분, 박사로 사는 분, 의사로 사는 분, 검사로 사는 분, 형사로 사는 분, 다 그게 생활로 우리는 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내로라 하는 정도로 아무리 이름을 얻고 아무리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 할지라도 잠깐 있다가만 들에 핀 꽃과 같고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듯이. 임금 다 죽었는데 그 임금 매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 없어요. 저 대통령도 2번 해봤습니다. 사공화국, 5공화국 때 김씨 대통령 2번 했어. 전혀 이미지가 비슷한가요? 그 두 김씨가? 다른 것 같은데 자꾸 나를 시켜.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자꾸 나를 시켜요? 그런데 그 본부장이 유수열 장로라고 장로였어. 그럼 누굴 시켜 이거? 그 누굴 시키냐는 거야. 그냥 대통령 그렇지 아무나 못 시키지. 그 기분에 했는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한 번은 연출자가 스튜디오를 내려왔어. 녹화하다 말고 왜 내려오셨어? 그랬더니 머리를 긁고서는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할. 할 얘기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소주를 마시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이러고 소주잔을 감추는 연출자야. 이거 참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 다음 얘기를 잊질 못해. 나는 선뜻 그 어른이 밥 좀 먹자 그러나 보다. 그 전에 한번 만난 적도 있었고 그분이 밥 좀 먹자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가 나와. 청와대에서 직접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S 얘기는 빼라고 합니다. 빼라고. 현직 대통령 이렇게 오르내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4공화국 때는 4번 출연하고 그건 내려왔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가짜는 그래, 가짜는. 그 다음 이제 또 김씨 대통령 역할을 또 허락을 해서 이제 아까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다 떠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침례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부목사님도 뵈면 아름답고, 이인호 장로님도 아름답고, 예, 우리 김종포 장로님, 저 목사님 얼굴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고, 아까 찬양인도 하시는데 저 반했어요. 그렇게 충만한 미소를 제가 이 기독교 문화운동 하러 다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 문화를 말살시키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얼굴로부터 문화를 채우십시오. 기독교 문화, 눈빛, 말소리, 목소리 좋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따뜻한 얘기, 그리고 미소, 이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앉아서 참 그야말로 보약 같은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를 해봐서 알잖아요. 예. 은혜가 뚝 들어져. 그냥 목사가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눈 감고 있어요. 거기서는. 예. 제 아내가 제가 첫 설교를 하고서, 이제 첫 설교는 아니죠. 이제 개척을 마루에서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설교를 이제 새벽 기도 하면은 꼭 눈을 감고 있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얼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선 얘기하다 보면 자연히 또 시선이 가죠. 그쪽에도 성도가 몇 분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땐 또 얼마나 남편 기를 죽인 사모였는지 몰라요. 예, 저 아주 그 목회 초창기 때 굉장히 다른 목사님들보다 힘들었던 목사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냐, 아무것도 아닌 풀과 같은 인생, 한낱 풀꽃 같은 인생, 하루 피었다 없어지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꽃 같은 인생. 예, 야고보서 4장 14절인가요? 너희는 잠깐 왔다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날 알뜰살뜰하게 주님 꼭 붙들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로 받고, 내일이 크건 작건 간에 감사의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열심히 내 길을 갈 때, 바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으로서 정부가 그 헌법을 기준해서 백성을 섬기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편만하게 안 계신 곳이 없는 말씀이 돼야 되고, 내 삶이 이 말씀에 기준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저기 써 있습니다. 저기 써 있어요. 예.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내가 하나님 나라.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니? 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요, 교회. 그럼 어떤 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냐?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잊지 않고 붙들고 추구, 나타내면서 목적을 향해 가야 될 바로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할 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다. 이 땅에 자녀를 두고 자손을 둔 부모들은 내 새끼, 조금 속된 표현하겠습니다. 내 자식, 내 새끼에게 뭔가 좀 남겨주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입니다만은, 목사가 아니래도 그래, 이 재산 많은 집안치고 형제들이 화목한 형제들 99.9% 화목치 못하더군요. 제가 여러분 68년도에 동양텔레비전 TBC라는 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가지고
방송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 첫 이은기상을 받은 게 상노라는 드라마에서 홍구경 역사의 인물이죠. 홍구경 역할을 맡아가지고서는 조연상을 받았어요. 주인공은 머슴이었어요. 종. 그런데 저는 거기에 조연으로 홍구경이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동양텔레비전이 바로 지금의 삼성 중앙매스컴센터에 소속이 된 동양TV였어요. 그런데 바로 매스컴센터의 회장이 누구였냐? 이사장이 바로 지금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었어요. 그분의 사랑을 또 제가 받았어요. 왜? 그분이 사극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생일날 가서 축시를 좀 임동진이가 읽으라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축시 읽었고, 돌아가셨을 때 조시를 제가 읽었어요. 조시를. 그런데 호화마토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건이 창이 맹이가 쭉 이렇게 그 형제가 제일 위가 창인가 그다음에 맹이 건인데 삼형제가 앉았는데 무슨 원수의 적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 이러고 아버지 관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싸움질을 했지 않습니까? 롯데 형제들 보세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아유 임 목사 그래도 좋아. 난 재벌 아들 좀 되고 싶고 재벌 딸 좀 되고 싶어. 되세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가장 복되게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얘야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극동방송 월요일마다 칼럼을 하나 잠깐 전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나와 함께 하자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존재들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 행복하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분의 권위, 위엄, 승리, 이게 다 내게 임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렇게 내 지식에 묶어, 그리고 기독교 생활, 종교 생활, 문화 생활에 그냥 이렇게 같이 뒤연박이 돼가지고서는 그저 교회 나가면 괜찮아. 마음도 좀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지 마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창세기 전, 창세 후, 지금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요소에서 막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저도 속해 있다는 걸 오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 5월 5일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을 다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없어요. 갑상선 없으신 분 계시죠? 그런데 양쪽이 다 없습니다. 갑상선이라는 건 성대 앞에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 그 갑상선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인체의 모든 기능에 필요한 윤활유를 부어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갑상선인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매일 신디로이드라는 호르몬제를 2알씩 먹는데 리듬이 맨날 불연속적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 해에 아주 무서운 뇌경색으로 쓰러져요. 왜 무서워? 뇌경색이 뭐 그냥 슬쩍 왔다 가도 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뭐이 무서워? 저는 아주 특별한 뇌경색. 어떤 뇌경색이냐? 소뇌가, 좌측 소뇌가 뇌경색이 왔어요. 좌측 소뇌가 이만하다면은 30%만 지금 핏줄이 통하고 70%는 이미 다 막혀버린 거예요. 70%. 그런데 그걸로 끝이면은 다행이었는데 이 뇌가 저는 붓는 특별한 뇌경색이었어요. 이게 부어가지고 가운데 숨뇌가 있는데 그 숨뇌를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서. 이게 2배로 이렇게 커가지고 이걸 누르기 시작한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분당 차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제 주치의는 최병옥 박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0대였어요. 그분이 구역장이 쫓아오고 저희 집사람이 맥이 풀려가지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어떡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소생이 불가능입니다. 3일 안에 떠날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들 잡수시고
그냥 준비하시죠. 그 준비가 무슨 준비예요? 그냥 우리 세상이 말하는 장례 준비. 우리 기독교는 환송 준비죠. 환송 준비. 예. 장례 준비하십시오. 제 아내가 헛게 자꾸 보이더래. 남편이 저기서 걸어오더래요. 기도를 나보다 정말 얼마나 나보고 맨날 기도 좀 해. 장로가 왜 그래. 이랬던 아내인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도 남편이 3일 안에 죽는다니까 헛것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맥이 풀리고. 부역장이 와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기 의사 선생님 혹시 안 계십니까? 뇌는 한번 파괴가 되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럼 임동진 넌 지금 어때? 30% 가지고 여기 올라왔어요. 이게 임동진의 간증입니다. 아니 당신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는 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인간이에요. 70% 가지고선 70%는 죽었고 30%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부터가 기적. 아침에 회진을 옵니다. 3일 만에.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래. 최 박사가. 임 선생님. 예. 저 알아보시겠어요? 근데 뿌옇게 보여. 예. 이미 시력의 장애도 왔습니다. 예. 아니, 그 다음에 질문이 예수 몇 년 믿으셨습니까? 왜 그러세요? 저는 이런 상황을 처음 봅니다. 그런데 집사람을 불러내가요. 집사람이 한참 있다 들어오더니 뭔가 아주 밝은 표정을 억지로 하면서 들어오는 듯. 예. 내가 묻습니다. 여보, 어머, 안 주무셨어?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 뭘? 똑바로 얘기해줘. 왜 불러내 당신을? 여보, 어떡하니? 하면서 울어. 왜 그래? 말을 해봐요. 당신 평생 휠체어 타야 된대. 목숨은 건진 게 그것만도 기적이래. 자, 저 오늘 휠체어 안 타고 왔습니다. 폐일원 23일 만에 걸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걸어 나왔느냐? 제 왼쪽 다리를 접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전 카메라로 알고 나는 목사지만은 배우로 훈련받은 사람이기에 제가 왼쪽 다리에 더 힘을 주고 뭔가 자세를 고추어서 똑바로 걷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건 병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가 제일 무서운 줄 믿습니다. 휠체어 딱 한 번 타봤어요. 재활센터 가서 상담하라고 하는 날 휠체어를 타고 내려갔어, 지하실에. 분당 차병원의 지하실에. 휠체어 타니까 참 편하더군요. 그 편한 거에 끌리면은 휠체어가 친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버티니까, 발이 비록 딴 데로 가려고 해도 내가 버티니까 그게 1년가 2년가 3년가 4년가 매일 걷는 거에 충실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100% 건강한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하구나 하는 걸 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00% 건강하신 분들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겁을 그냥 이렇게 먹어. 근데 나는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는 거고. 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무슨 얘기냐? 제가 그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한 5년 길게 진행을 했어요. 예. 했는데 거기 또 유명한 뇌 박사님이 오셨어. 뇌 박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장로님인데 관증을 하셔. 그분은 세계적인 뇌 박사를. 그 이제 끝나고서 이제 내가 저 박사님 내 뇌가 이렇고 이러고. 예,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병원에 꼭 한번 오세요. 병원이 어디냐? 삼성병원. 삼성병원. 정진상 박사. 그분은 지구촌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꼭 오래. 4년 전 얘기입니다. 4년 전.
갔어요. 가는데 모든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오래. CD 찍은 거, 뭐 여기 찍은 거 있잖아요. 뭐 MRI, 뭐 이거 있습니다. 집사람이 다 챙겨가지고 집사람이 먼저 서둘러 유명한 뇌박사가 오라 그랬다고 좋아가지고선 여보 빨리 가보자. 그래서 스케줄을 잡아가서 갔다. 안 일어나 의사 선생님이요.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는 거야. 그러시더니 의자를 삥 돌리시더니 절 이렇게 보시고 아주 그냥 이상한 표정으로 웃으셔요. 이렇게 절 보시더니 목사님 지금 좌측 손해가 이만저만 몇 프로가 어떻고 이런 의학적인 용어는 하나도 안 쓰시고 딱 한마디 목사님 하나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하나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이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제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기적이에요. 제가 의학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왜? 환자는 자꾸 그 의학적인 거에 파고 팝니다. 반의사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오래 알면은. 어떤 때는 다운이 됩니다. 쓰러지고 싶기도 합니다. 그냥 오늘은 내가 쉬고 싶다? 근데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야지.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 전하러 다녀요. 요즘 현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지식이 머리에 가득 차고 아는 게 많고 내 사회적 경험, 내가 훈련된 분야에서의 전문가 의식들을 갖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비추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현대의학 첨단이라고 그러죠. 최첨단. 요즘 최첨단이 얼마나 여기저기에 붙습니까? 핸드폰 최첨단 문화기기예요. 통신기기예요. 근데 최첨단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가장 최자, 첨자, 찌를 첨자, 단자, 끝단자, 끝에는 얘기. 그런데 이 최첨단을 넘어서 계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 의사가 몇십 년을 연구를 했어도 처음 본다. 정진상 장로님이 하는 얘기도 임동진을 두고 하나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지금 이건희 회장 주치의예요. 정진상 박사가. 정진상 박사 이건희 회장 주치의예요. 이건희 회장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묶어두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을 묶어두지 마세요. 여기 대학 교수님이 계십니까? 대학 교수님으로 하나님을 겨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내 인격에다가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박사님도 지으셨고 대통령도 지으셨고 목사님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동진이도 지으셨습니다. 불가능한 자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책 없는 성장 과정, 전 결손 가정에서 컸습니다. 6.25 이후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살을 했어요. 내 앞에서. 분노로 컸습니다. 개망나니로 컸습니다. 대책이 안 섰습니다. 제 주변엔 지금도 내가 모여라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잔뜩 모입니다. 그런데 전부 저를 목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아이들의 형님 같습니까? 목사 같습니까? 답 좀 주세요. 오늘 우린 다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 저 같은 인생도 다 여러분과 함께 한 몸 된 가족이에요. 한 지체예요. 주님 안에.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저 목회 시작하니까 신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걸어 나오고 내가 가만히 있으라 이제 정리해야겠다. 탤런트. 저 탤런트로 인기 좀 있었어요. 탤런트 할 때. 젊은이들은 몰라도 지금도요, 이 고속도로 이렇게 가면은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휴게실에 이렇게 앉아서 차 한잔 마시려면은 귀찮아, 어떤 때는. 왜? 내 얼굴을 어떻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쏴봐.
어서 많이 봤다 이거지. 근데 남자분들은 응 맞지? 하는 표정을 하고서 가는데 꼭 쫓아오는 분이 있어. 가깝게. 여자 아줌마들은 궁금한 걸 못 견뎌.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알았어요. 아이고 권사님 여집사님들이 누가 뭐 어쨌다 왜 그랬대? 그 집사가 왜 그랬대? 왜 그랬어? 끝까지 파헤쳐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막 그냥 굉장한 일로 막 만들어 나가. 그냥 여기서 전해지고 여기서 전해지고. 그래서 제가 제발 남의 얘기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줌마들이 궁금한 걸 못 견뎌. 딱 와가지고선 맞죠? 어? 맞아. 어? 이름이 임 뭐더라? 아, 예, 임동신입니다. 맞아. 요즘 텔레비 왜 안 보여? 저 목사예요. 뭐요? 목사 됐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장구를 쳐. 아, 맞아. 목사 됐다 그러더라. 예. 저 남쪽으로 가면은요, 시골 할머니들인데도 오빠야. 저 괜찮은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찌그러뜨려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찌그러뜨려 놓으셨느냐? 그렇게 교회에도 충실하고 목사님 순종하고 했는데 거짓 순종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자였거든요. 그걸 제일 아는 사람이 제 아내였어요. 남편의 성향, 남편의 내면, 남편의 같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의 정도를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내 곁에 사람이에요. 제 아내였어요. 우리 아내가 목사 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 왜 그렇게 목사 되기를 원했어? 당신 그래도 내가 배우할 때는 옷도 내가 외국 촬영 가면 당신 옷부터 내가 다 트렁크에 사서 넣고 내가 촬영하고 와서 애들이 막 그냥 입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당신 사모 돼가지고선 옷도 제대로 못 얻어 입고 말이야. 어? 왜 목사 되기 바랬어? 그럼 당신은 목사가 돼야 구원받을 것 같아서 그랬어. 웃으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부부 이상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리 원수 같아도 내 남편의 성향, 내 아내의 성향, 부부밖에 몰라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요, 내 남편부터군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하기에 아는 거죠. 사랑하기에 이 사람은 목사가 돼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목사가 돼야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뀔 것 같고 그래야 정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 같다.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제 아내입니다. 지금도 제 아내를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는 성장 과정이 나빴고 그렇게 부모한테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그런 기분으로 성장을 9살 때부터 하면서 못된 짓, 깡패짓, 훔쳐먹고 도둑질, 청년이 돼가지고서는 청년 때부터 난잡한 사생활을 막 만들고 굉장한 아픔을 많이 여기저기 새겼던 저를 모든 걸 품은 게 제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의 마음으로 저를 품어줬다. 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걸 품었어요. 부모가 너 나가라. 나왔어요. 저 때문에. 막장 드라마 같죠? 예. 사랑 때문에 그 알뜰살뜰히 사랑받고 살던 내로라던 집안이에요. 또 그 집안이. 그런데 철저한 불교 집안이야. 장모님이 여신도, 절에는 여신도를 보살님이라 그래. 보살회장이야. 교회에선 여신도 회장을 말하는 거예요. 보살회장까지 하시고. 또 저희 집사람은 여자 스님의 수양딸이 돼 있어. 그래서 저하고 연애할 때 저를 붙들고 절로 데려가. 하루는 나하고 갈 때 있대. 그래서 어딜 가? 그랬더니 따라오래. 그래서 따라갔죠. 연애할 때는 남자들이 말 잘 들어요. 여자 말. 예, 따라갔더니 엄마하고 절간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님 딸인가? 했더니 여스님이 나와. 오냐 왔냐? 엄마 왔어요. 그랬더니 수양딸이야. 그 절에
보살회장이 저희 장모고, 재정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위원장, 재정 담당, 소위 그 남자, 그 절 믿는 사람 뭐라고 표현하나? 그게 저희 장이냐? 나 관상을 보이더라고, 그 사람한테, 그 스님한테. 근데 스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맞지요. 그 스님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생애를 묻고 뭐 하더니 이렇게 뭐 눈을 감아요. 그러시더니, 아야, 그래, 괜찮다. 남편감으로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괜찮죠. 저 때문에 예수 믿었거든요. 집사람이. 사모 됐거든요. 아들 하나 목사 만들었거든요.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7년 선배 목사 됐거든요. 저는 목사 만든다고 신학교에는 직접 신학교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 내가 교회 장로지만 말이야. 목사님들도 다른 학부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을 해야 뭔가 그래도 공부 많이 한 목사로 말이야. 이렇게 좀 우대도 받고 이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신학교 가면 안 된다. 예, 아버지. 엄마가 넌 신학교로 곧장 가라. 딴 학과 가면 아버지가 절대 너 신학 다음에 안 보낸다. 나는 신문방송학과 가라. 신문방송학과 가라. 놓고 기도했어요. 연대 신문방송학과. 원서 사다 줬어요. 그런데 똑 떨어졌어.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떨어졌어. 아들 학교 떨어졌는데 좋아하는 엄마 이 세상에 있어요? 예? 제 눈치가 빠르거든요. 싱글싱글 웃고 다녀. 그래가지고 당신은 말이야 믿어도 하여튼 우습게 믿는 여자야. 막 이러고 제가 막 삿대질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들 뒤를 따라서 목사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다 목사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아니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막 꾸겨서 그야말로 내 소유처럼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늘 그분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경외. 경외는 받들고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랑하여 나를 그분 앞에 드리는 것까지가 경외라는 의미에 포함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의 모든 걸 드리는 자. 예배 왜 드려요? 경외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짐승의 각을 띄어서 불을 질러 드리는 거.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번제. 교회 왜 오세요? 나를 찢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망 이런 걸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게 오소서. 주님이시면 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한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겨냥하고 그분과 거래하려고 다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를 각을 떠서 드리고 그분이 내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는, 그러면 모든 것, 나의 한 발짝 한 발짝 하나하나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아시는 분 한번 외워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오늘 본문을 얘기한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그 신앙으로 우리는 못 살고 그냥 늘 내 정도의 내 개성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 수준의 겨냥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많으세요. 내가 봤어요, 목회하면서. 예. 아이고, 뭐 사람이 뭐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킵니까? 가장 위험한 얘기. 못 지키죠. 그러나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주 죄의 장아찌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니, 다 회개했는데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다 죄를 사함 받는 거, 예수님 믿으면 다 죄 사함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린 인간이기에, 육체를 가졌기에 지금 이 시간 전까지 회개를 했습니다만 또 회개거리가 생기는 것이, 남이 섭섭한 얘기하면 눈이 삐뚤어지는 거, 이거 회개거리예요. 예. 귀로 듣고 미혹을 받는다든가, 그래? 그럴싸한 얘기에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걸 자범죄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이기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자범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누구시냐? 내 죄 때문에 오신 분이다. 이 신앙 고백이 매일 내 심령 안에서 되돌림으로 말미암아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반드시 여러분이나 저나 젊은이나 다 오는 그 순간, 아유, 주님 이름 부르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아버지 힘들었어요. 이제 나 받아주세요. 이것이 진정 신앙의 열매라.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임 목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찌질이 그냥 살고 고달퍼도 그냥 그대로 이기라. 안 고달퍼요. 내가 그분만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100%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뭔가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조그마한 일을 시작하실 때, 제가 친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 조그만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은 붕어빵하고 호떡을 구워 파는 집사님이 계신데 나이 한 60이 되신 분이에요. 나만 보면 목사님 붕어빵 하나씩 더 줘, 막 그냥. 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기도하면서 빵 구워요 목사님. 가슴이 찡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제과점의 주인보다도 그분이 풀빵 하나를 구우면서 기도하면서 구워요. 이걸로 애들 공부 다 시켰어요. 이걸로 애들 공부 다 시키고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래, 내가 어떤 환경에 있건, 내가 어두운 상황이고 앞뒤가 꽉 막힌 절망의 상황일까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의 출입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출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할 때까지, 아침에 집을 나와서 일터로 가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한 해가 시작이 되고 한 해가 머물 때까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이 요구되는 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신앙이 아니냐. 부족한 종이 감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인디안 선교사로 캐나다 앞에 빅토리아 아일랜드의 나나이모 섬이라고 이 인디안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한 4년 하다가 그 다음 밴쿠버 옆에 칠리악이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교회가 뭐 한 200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였대요. 그런데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3가정이 남은 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아버지 저 이리 갑니다. 그래, 기도해 줄게. 예,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자립하게끔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뭐 좀 쉬고 책을 쓰겠다고 책을 쓰고, 그런데 지금 어디죠? 시애틀 옆에 타코마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타코마의 오래된 교회 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금년 1월 1일부터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달이 이 취임식을 한대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런데 그 밴쿠버에 있을 때예요. 그 옆에 아버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아버지를 좀 부르시네요. 아들 교회에서 부른다니까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 외국 교회는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나 뻔히 알 텐데 내가 신학의 지식도 많지 못하고 나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만 외치는 사람인데 이게 또 외국 교회에 가서 괜히 뭐 어떻다 저떻다, 아들이 괜히 손해를 보면 어떨까, 뭐 지장이 있으면 어떨까 두려움으로 갔어요. 근데 3일 부흥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교회 내에서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3일 부흥회로 잡았다고 3일 부흥회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이쪽 교회 이제 휴게실 같은 로비에 가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앉아 있는데 저쪽에 그냥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어떤 청년을 막 목을 타고 오빠 형 뭐 이러면서 야단을 나는데 한 청년이 그냥 딱 버티고 애들한테 자기 몸을 가지고 막 놀라고 막 힘을 주고 애들이 막 매달리는데 청년이 아주 착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착한가. 엄마 아버지들이 나와서 다 뛰어가 애들을. 그러고서 우선 이렇게 하고 돌아서는데 내 큰손자야. 대학교 1학년짜리 당시에. 주성이냐? 예 할아버지 이리 와라. 애들이 널 왜 그렇게 들볶아? 할아버지다운 소리죠. 그랬더니 내 곁에 앉으면서 하는 소리가 할아버지 전 우리 교회 인간 장난감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저는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내가 분명한 3대를 보는구나. 제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인간 장난감이 되어주는 우리 주성이라면 틀림없이 신앙의 계보는 3대까지 갔구나. 이 이상 행복이 어딨냐. 하나님, 제가 주님의 교회 섬길 때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린 3대입니다. 우린 4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느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느 교회를 지신 분입니다 할 때 저는 입을 막았어요. 그런데 내가 3대를 보는구나. 근데 조금 그래프를 그린다면 좀 이상해졌죠. 아들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아들이 먼저 목사가 됐으니까. 어찌됐건 3대가 다. 저는 우리 큰손주를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꼭 반듯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반듯한 목사가 되게. 얼마나 애가 반듯한지 몰라요. 할아버지한테도 막 따져요. 할아버지 그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러고 따져. 어떤 때는 이 어린 녀석이 그냥 버르장머리 없다 하다가도 명확한 걸 찝는 아이.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 정확하게 할 얘기를 하고 아닌 건 아니다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목사들이 필요하지 않은 때냐. 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한번 방학 때 왔어. 두 녀석이 고등학교 다닐 때예요. 왔는데 제가 교회 섬길 때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사랑하는 손주들 왔는데 맛있는 것 좀 사주겠다고 차를 태워가지고서 어디 가는데 너무 먼 곳에 식당을 잡은 거야. 그랬더니 큰 녀석은 너무 멀지 않습니까? 한 끼 먹는 건데요. 이러더래. 그러니까 둘째 놈은 안절부절을 못하더래. 그래 둘째 놈 성향을 아는 우리 아내가 주영아 그냥 돌아가자 그럴까? 그랬더니 할머니 그럼 저분 마음이 너무 아프지 이러더래요. 그 마음이 불편하다는 표현을 너무 아프지. 그래서 저는 둘째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아이는 구제 손길 그래서 재력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 선교 나간다고 할 때 동전 하나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임동진 뭐 세금도 1등으로 몇 번 내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절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어떤 오해하는 선배님은 동진이 그놈 멋있어.
돈 모아놓고 말이야 배우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성직자가 되고 말은 근사하죠. 그러나 고생을 바닥으로 했다라는 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의 의와 인자하심이 내 가문의 내력을 쓰게 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어차피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여러분 생각나세요? 어르신들 60년대 초에 최희준의 선생이 불렀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예, 강물이 흘러가듯 뭐 더없이 뭐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그때 그 애들도 팽이 치면서 그 찬송 그 노래를 막 불렀어. 애들도 그렇게 유행했던 노래. 세상도 인생의 허물을 압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인생의 허물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 그 자체는 허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영생을 받은 은혜의 백성인 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란다고 매일 사도서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 편지를 쓰든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은혜가 뭡니까? 그분이 주신 은사예요. 값없이 주신 사랑의 은사. 그걸 은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혜택, 베푸신 거. 나에게 베푸신 은사. 이게 뭐냐? 은혜. 그 은혜는 뭐냐?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셔서 내가 이 땅은 잠깐 머무는 곳이지만 절대 나는 천국이 내 집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내 집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잃으면 우리의 신앙은 전부 엉터리가 된다는 거. 이것을 기준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성경도 찬송도 해야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떠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수고를 놓으시면 저도 떠나야 될 인생입니다. 그게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장담 못합니다. 떠나는 데는 우아래 없어요. 순서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떠나는데 어느 곳으로 떠나느냐? 어두운 곳이냐? 아버지 나라냐? 이걸 늘 의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늦가기 목사를 만드셨고 정말 하나님 주님 안 계시면 저는 못 삽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지금도 받으시고 계시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신 그분의 은혜에 성경책을 들고 새벽 제단을 쓸 때도 그랬고 또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저는 자범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오늘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왔다라는 거 고백을 드립니다. 제 꿈은 기독문화 운동입니다. 이 땅에 많은 문화의 범주 안에 드는 게 많죠. 많아졌어요.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문화 그러면 그냥 예술 문화, 뭐 이게 중심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심지어 교통 문화, 의식 문화, 음식 문화, 그냥 문화라는 이름을 다 갖다 붙여. 그리고 전부 최첨단을 추구한대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고갈된 상태가 아니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화해가 없는 것, 품는 게 없는 것. 기독교 문화는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문화, 용서하는 문화, 품는 문화, 화해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늘 함께 더불어서 서로 위로 격려하는 문화. 이 문화가 고갈인데 교회 안에서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 신앙이고 당신 신앙과 나는 이렇게 괴리감이 있고 별개로 사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여러분 부족한 자가 너무 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로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목숨을 바친 사랑으로, 부부지간에도 조금 갈등이 있으면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인간 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남편을 없는 줄 아십니까? 남편도 하나님 어떻게 하다 저런 여자를 줬어요 저한테. 아 정말 나이 먹을수록 왜 저렇게 고집이 쉬워져요. 예. 이상해졌어요. 이런 기도하는 남편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1000번을 하셔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믿고 마음대로 하세요. 예. 안 받으세요 그런 기도. 어떤 기도를 받으시느냐? 우리 남편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인격은 지정의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술 먹고 주정하고, 몰라서 폭행합니다. 몰라서 들부십니다. 몰라서 애들을 들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변화의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아둔한 아내 같아도 마음을 바꾸세요. 에휴, 나하고 사느라고 애썼다. 애를 키우느라고 애썼어. 하나님, 저 사람 내 아내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 지혜 좀 주세요. 현명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가정의 화목을 이루시고요.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만 하고 사시다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신앙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언행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끌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 부디 사단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악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진리요 길이신,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의 이끌림만 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를 외치면서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억압에서, 모든 어두움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한계 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외치고 내일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